잠 깨셨죠? 네, 이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2000년 전에 기록된 글에 이 종말이 속히 온다고 말씀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시간의 거리로 봐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미래가 아니다. 가까운 미래다. 그 1장, 그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 말씀하는데 진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 맞습니다. 정점은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성경이 끝납니다. 모든 일들이 끝나요. 단지 시간이 끝난다. 엔드타임이라고 요즘 그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이 다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우리는 그 시작과 완성 사이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는데 문제는 시작한 지 아주 오래되었고 이제 끝날 때가 거의 다 됐다. 2023년의 시간의 좌표가 어디쯤 있는지 생각을 좀 하셔야죠. 우리 학교 때 배운 거 분수 보면 0에서 1까지 1 되면 이제 꽉 채워지는 1 완성이에요. 0에서 1 사이에 두면 시간이 어디쯤에 와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시간은 처음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의 시간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은 속히 지나왔습니다. 항상 시간은 속히 지나왔어요. 그 어른들 70이나 80이나 90이나 그동안 사신 세월이 어떠냐 물으면 후딱 지나갔다. 다 똑같은 말씀합니다. 20대 30대도 똑같은 말을 해요. 시간은 지겨운 거는 이제 10대까지나 시간이 참 천천히 간다 그러지. 빨리 어른 되었으면 10초 어른 되면은 시간이 빨리 가요. 아브라함 때도 시간이 속히 가고 예수님 때도 속히 가고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겠습니까?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또 하는 말이 우리 어릴 때도 어른들이 말세야 말세 그런 소리 했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1000년 전에도 말세야 말세 했고요. 2000년 전에도 말세야 말세 했고 옛날 고대 시대 이스라엘 구약 시대도 말세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 이야기할 때 다 말세라 여겼죠. 종말론이 없던 시대가 없었다. 종말론이 없던 시대가 없었다. 하도 종말론을 많이 듣다 보니까 종말론이 이력이 나가지고 말세다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이제 그러려니 하고 듣고 말죠. 마치 양치기 그 거짓말 이야기처럼 예수님 오시다 하는데 아직 안 오셨으니까 이제 안 오신다 여기죠. 그 바깥에 그런 종말론하고 성경의 종말론하고 사실 많이 다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일관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일관되어 있어요. 스토리가 하나입니다.
근데 바깥의 이야기는 하나 아니에요. 단편. 그때 단편마다 종말론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종말론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전례의 종말론, 정감록이라 하고, 무슨 선임의 열이라 하고. 단편이에요. 근데 성경의 종말론은, 선지자들의 그 종말론이 요한계시록하고 그대로 연결되죠. 에스겔서 1장을 읽어보시면, 이거 계시록에 있던 말씀인데. 다니엘서 읽어보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읽어보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이야기가 다 연결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그 연결되는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알아야 믿음이 자라요. 왜냐? 그 이야기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내가 실감하거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진지해져요. 근데 단편을 배우죠. 그러면 내 믿음도 그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오늘 내가 기도 좀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죠. 그래서 형편이 좋아지면 좋아졌다, 마음이 교만해졌다가, 또 안 좋아지면 낙심했다, 또 마음이 가난해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은 믿음이 일관된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이 기복이 크지 않고 일관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좋아요. 방금 찬양하여 청년 총무들도 사실 오래되었잖아요. 이 교회 초창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믿음이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거보다는 어떤 일관된 스토리 가지고 믿음이 이렇게 점차 자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좋은 것 같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런 사람은 성경의 스토리를 알지 못한 채 믿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믿는 거하고 성경의 스토리를 모르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알면은 믿음의 기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야기의 마디마디가 돼요. 마디에서 또 마디에서 마디로. 성경의 종말론은 그런 마디마디가 다 마지막 때를 강하게 말씀해요. 그 마디마디.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긴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언했고요. 2000년 전에도 사도들이요.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님 오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주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성취의 방점을 딱 찍기 때문에 언제 이루시나 모르죠. 모르니까 겸손하게 속히 지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현재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알곡으로 익어가는 겁니다. 알곡으로 익어간다. 요즘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알곡으로 익어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알곡으로 익어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했다. 그겁니다. 그 이야기에 동참할 때 익어가는 거예요. 이런 익어가는 믿음은 일관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사람이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죠. 그 기복이 심할 때에 어떤 피크에 오르면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뜨겁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떨어질 때는 어때요? 그래서 기복이 심한 사람은 믿음이 피크에 있을 때 믿음이 아니고 제일 밑에 최저점에 바닥에 있을 때 믿음이 그 사람 진짜 믿음이에요.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했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은 이 점이 아니고 이 점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점이. 여기 이 점이 이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런 과정은 결국은 이런 사람은 올라가는 것 같다가 결국은 내려오고 다시 올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의 인격에 있어서 일관된 믿음의 캐릭터를 배워야 해요. 근데 차라리 믿음이 천천히 가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선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프 할 때에 연결점이 있죠. 연결했을 때에 점진적인 상승이 있어야 돼요. 상승이 있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익어가는 믿음이지, 이거는 지금 이런 경우는 연결점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연결할래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본인의 믿음을 꼭 여기로 생각해요. 이 말 듣고 생각 좀 해야 될 사람 많은데 본인이 여기를 생각해. 여기를 생각하지 여기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은. 결국 이런 분들은 종말의 상황이라고 하는 그 특이한 상황이 진행이 되면 결코 이분들은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종말의 상황이 가까울수록 내려와요. 이 말 잊지 마요. 이 선 되게 중요한 선이에요. 제가 이 지하 3층에 여기 목회하니까 별거 없어 보이죠? 별거 없긴 하지만 배울 거는 잘 배워야 돼요.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될 때는 이 사람은 결코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수록 성격, 성질, 캐릭터 이런 부분이 안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약간의 기복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연결점을 이렇게 했을 때요, 상승되는 믿음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길이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하고 배우기, 기도하기. 성경과 기도가 아니면은 이런 일관된 스토리를 못 가져요. 성경과 기도에 열중하지 않은 사람, 항상 이런 기복 속에 본인이 피크했으면 자기가 피크라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야기할 때 최고점을 두고 하는 게 최저점을 두고 설교해요. 항상. 그 밑에 점을 두고 이야기해요. 근데 본인은 위에 있는 거라. 지금 이래 있을 때에 저는 지금 여기를 두고 여기 있는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설교해요. 항상 설교는 그래요. 근데 본인이 여기 있다 여기고 있어 지금.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감각을 자기가 몰라요. 이거는 자기 이야기가 아니야. 근데 당신 이야기라고. 자기 이야기가 아닌 걸로 여겨. 그래서 설교를 못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걸러서 듣는다고 여기지도 않아요. 왜냐? 자기가 아니니까. 근데 결국 이게 걸러서 듣는 문제.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낫을 가지고 나옵니다. 앞에 알곡을 추수할 때는 인자와 같은 이가 낫을 가지고 휘두르는데 본문은 천사가 낫을 가지고 천사가 낫을 휘두릅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 포도를 거두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털에 던진다. 왜 이 17절, 20절의 말씀이 이게 심판이냐? 앞에 14절하고 16절 그 내용하고 왜 다르냐 할 때 이 동사의 차이예요. 앞에
성경은 놔두고라도 요한계시록 안에서만이라도 여기에 포도주 털에 던진다 할 때 이 던진다 이 단어가 앞에 서인 적이 있는데요.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2장 22절 보면은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누가복음 12장 보면 예수님의 불을 땅에 던지고 할 때 이것은 거두어 들이고 하는 그 동사와 달리 이거는 심판의 징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고 건 거두고 포도는 포도주 털에 던진다. 해서 17절 20절 말씀은 확실히 심판의 말씀이고요. 뒤에 15장 1절의 마지막 재앙하고 연결되는 그 마지막 재앙이 이 재앙이 진노의 포도주 털에 던지는 내용입니다. 20절 보면은 성 밖에서 그 털이 밟히니 나옵니다. 성 밖에. 요한계시록에서 성 밖에 할 때 이 성은 두 성이 나오는데 바벨론 성 그리고 새 예루살렘 두 성이 대표예요. 성 밖에 할 때 뒤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성 안에 들어간 자는 어떠한 자고 성 밖에 있는 자는 어떠한 자가 나와요. 고로 이 성 밖에 진노의 포도주 진노가 있다. 성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고 성 밖에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속되고 가정한 사람들이 성 밖에 있더라. 속되고 가정한 사람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는다. 피바다가 된단 말입니다. 피바다가. 그래서 7대에서 보면은 피바다가 되고 핏물이 되죠. 첫째가 독한 종기, 두 번째 피바다, 세 번째가 핏물 되고 네 번째가 태양과 행성의 변화로 지구가 불타오르고 그러니까 핏물이 핵심이에요. 피바다가 된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게 된다. 그리고 피가 1600 스타데온이라 합니다. 300kg가 넘는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말하는 숫자는 의미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1600이라는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찾기 힘들다는 거.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이후의 재앙은 없다. 이제 이 재앙을 끝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백마 타고 오시는 거라.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바울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혹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 지금 내 좌표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사실 현대인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은 캐릭터가 현대인이에요. 생각 없이 대중화된 문화 정서 속에서 그냥 쫓아가요. 교회도 대중화된 믿음으로 교회생활을 해요. 교회마다 비슷한 패턴이 있죠. 비슷한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그 비슷한 찬송이 유행을 따라가요.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여기냐? 힘들어요. 어렵다 그래요. 돈 벌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재산 지키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데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는지,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게 없어요. 그냥 편한 대로 찬양해.
이제 이 교회는 찬양 팀 하면 찬양 T10에서 하거든요. 이거 예전에 제가 청년 가르칠 때도 했어요. 그 청년 T10에서 때 가르치면 청년들 이걸 왜 하느냐 그래요. 왜 하기는요? 찬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 음악 전공한 사람이 찬양 T10에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성경적인 찬양이 뭔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음악 전문가를 본 적 있나요? 여기에 그의 곡조, 이 가사를 보면 곡조를 가늠할 수 있어요. 아시죠? 이 언어란 거예요. 언어 자체가 곡조예요. 그러면 이 언어가 주는 곡조. 그럼 역사를 봐야 되죠. 역사. 남아있는 곡조가 있는. 그러면은 이 성경 책에 보면 찬송가 있잖아요. 수백 년 전의 찬송이에요. 그리고 그 옛날에 곡조가 있는 찬송들이 남아있어요. 그 찬송들을 보고서 연구를 해야 되죠. 음악의 무리한이, 저 같은 사람도 이 T10에서 음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악을 찾고자 하는데,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찬송을 하면서 어떤 찬양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이 찬양 팀에 여기 산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신세민이 대단한 사람이야. 달력에 그림 보셨죠? 여러분이 고대, 중세, 현대 교회 미술 중에 저런 미술을 본 적 있나요? 이 교회 이름 없이 그냥 걸어놔서 그렇지. 저 그림이 하나하나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 가치가 얼마나 매길 것 같아요? 저런 그림을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런 음악을 본 적 있나요? 지난번에 캄보디아 선교사 제 동생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교회 찬송가를 이렇게 은혜롭게 하는 교회는 처음 봤대요. 찬송가를 전부 재미없이 부른대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각자 전문가라 하지, 그렇죠? 저는 목회자지만 여러분 전문가죠.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성경을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를 그 분야의 전문가답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덮고 지가 전문가로 지가 성경을 판단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지가 판단해요. 지가 찬양은 이래야 되고 교회 행정은 이래야 되고 재정은 이래야 되고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찾아야 돼요. 일관된 스토리를 찾아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게 정말 성경은 사람의 DNA보다 더 정밀해요. DNA는 한 사람을 움직이게 하죠. 이 성경은 역사를 움직이게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교한지 압니까? 제가 무식했어요. 여러분도 무식했어요. 몰라서 그렇지. 이 성경을 하나하나 찾으면 사람의 DNA보다 더 무지 정밀한. 그래서 이 말씀만으로도 사람이 이 마지막 때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요셉과 다니엘처럼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나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정말 권위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가지고 지 맘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하나님이 해주니 안 해주니 그러는 거지. 정말 성경을 알면 사람이 달라요. 캐릭터가 달라진다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성경을 알면 믿음이 자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달라져서 예선하고 달라졌다 뿐만 아니라 위대하지 하죠. 대단하다. 포스가 있다. 다르다.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다르다. 이래야죠. 고자 한다는 게 돈 있으면 돈 좀 쓰면서 돈 흉내나 내고 지식 흉내 내고 이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냐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방향을 같이 잡아야 돼. 잡고서 가야만 돼. 이제는 돌아볼 게 없어요. 앞을 보고 가야 돼요. 옆을 보고 옆에 사람이 요즘 대중문화 아니에요? 저쪽으로 다 간대, 다 가면 안 되는 거라. 코로나 문 닫을 때 전부 문 닫았잖아요. 다 문 닫을 때 같이 문 닫는 거예요. 왜 문 닫냐? 다 문 닫으니까. 다 온라인으로 예배 가능하대. 다 그 생각이에요. 어느 누가 말씀으로 아니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해야지. 모여서. 그래 집에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계세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 곳. 이 바보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교회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서 교회를 한다고 지랄이야. 교회가 모이는데 아세요? 이 바보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 성경을 배웠으면 알아서 들어야지. 고향에서 뒤로 돌아서 가지고 아이고 이럴 때 뭐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지랄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 있잖아요. 정체성이라는 거죠.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 그리고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이거는 교회를 10년을 다녔으면 성경을 알 만큼 알아야지.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이 말을 자주 하니까 기다만 들으세요. 그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각자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같이 찾아가지고 그걸 공유하고 공감대로 같이 가야만 돼요. 거기서 만일에 아웃사이드로 간다면 거기에 아웃사이드인 사람 어쩔 수 없어요. 불쌍해요. 불쌍하지만 가야 돼요. 그리고 저는 위에 이래 있을 때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진도의 포도주 털에 밟힌다는 거 이거요. 지금 뭐 평안하다 할 때니까 뭐 아이고 뭐 그럴 일이 있겠나 싶어. 이런 말씀이 뭐 저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노 싶지만 저 상황이 저는 거의 다 왔다고 봐요. 임박한 종말론자입니다. 따지면 저는 제가 살았을 때 이 일을 겪는다 여기. 제가 살았을 때 제 나이가 대충 몇 살인지 알죠? 제가 살았을 때 저 일을 저는 겪는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보다 젊은 여러분은 말 것도 없죠. 겪어요. 그래서 길을 찾아야 돼요, 길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12월 27일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에서 교회를 나가려는 성도를 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가고 나면 나가게 된 계기, 나간 사람과의 관계 등 배경을 떠나 저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요?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며 밖에서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 것이 바람직한지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개척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초기에 있는 사람 다 나가요. 교회 대부분이 그래요. 아니면 어디 분립이 돼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죠. 그러면 초기에 있는 사람 거의 다 나가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런 적이 없어요. 초기에 있던 권사님들 그대로 여기에 청년이 결혼해서 장년이 되고 거의 그대로예요. 이 교회는 그렇게 나가고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나갈 때
전혀 믿음이 없어. 교회 생활 자체가 낯설어서 좀 오다가 못 오는 경우는 있어요. 혹은 남편이 안 믿어서 본인도 막 그렇고 해서 안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근데 이따가 고의로 이 교회가 가는 그 믿음의 방향하고 안 맞았어. 그래서 나가는 경우는 사실은 얼마 없어요. 얼마 없지만 있는데, 그게 그냥 여러분의 동기고, 그냥 이웃집이면 그냥 여러분이 뭐 만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믿음이 다른 믿음이다. 다른 믿음이다. 할 때는 그렇게 만날 거 없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만나고 하는 그 자체가 그거는 의미 없는 일이에요. 이제 이런 분의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 여러분 중에 내가 믿음으로 내가 집중해서 달려가는 것 말고, 아이고 저 사람, 아이고 잡아야지 해가지고 잡은 경우가 있는 사람 있어요? 이래가지고 사람을 얻어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저 마음은 충분히 이해돼요. 그래도. 근데 저나 목자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성도인 여러분은 같이 만나고 뭐 할 거 없어요. 믿음이 달라. 달라. 그리고 이런 분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나 12월 27일인지 참 기억도 안 나는데 약간 교회로 돌아오라고 할 거 없이 본인 믿음 생활 잘하세요. 내 말 명심해요. 본인 믿음 생활 잘해요. 이런 분은 본인 믿음 생활에 전념하지 않을 때 저런 분은 저분도 똑같이 나가게 돼요. 아세요? 본인 믿음 생활을 하세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여기 힘이 생겨. 이 교회가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믿음이 자랄 때에 돌아올 사람이 돌아와요. 아세요? 지금 본인이 믿음으로 자라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서 저렇게 이제 마음을 두면 저거는 말하자면 어찌 보면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굳이 이제 저걸 비유하면 정치적 올바름이란 말이 있어요. 동성애 왜 그 반대하느냐? 인권을 존중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소수자 차별하지 말자. 이게 정치적 올바름이에요. 똑같이 신앙적 올바름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적 올바름은 저 사람 하는데 정치적 올바름이 결국은 성경의 윤리를 완전히 등져요. 신앙적 올바름 또한 저 사람 돌보는데 어떻게 돌보는지 제가 상황극을 하면은 왜요? 하면은 이 사람이 여기 신고산 때문에 그래요 하면은 그러면 나도 그래 신고산 때문에 나도 힘든 거 알아 그래요.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돼. 그러면은 이미 신고사에 대한 비판이 먹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야기해서 그 신고사에 해결돼서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그래야 성질이 더러워. 그래.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성기 들어오면 뭐라 하냐? 아, 그렇지. 들어온 거 나도 알지만, 알세요? 만났을 때 여러분이, 당신 그러면 틀려. 그럼에도 당신 믿음을 바로 잡고, 교회 생활 바로 해야 돼.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당신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더 읽어보고, 기도해보고, 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아, 그래. 아, 나도 신고사 저 성질 들어온 거 알아. 저 김상호 집사, 아이고, 나이값 한다고 막 갈군다며. 야, 교회 그런 거야. 난 모른 척 해. 그래도 어쩌겠노. 교회 다녀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세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붙잡는다고 여겨요. 여러분, 대부분 남자들 잘 들어. 당신도 그렇다고. 본인이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 생각을 해요. 아니요. 교회는 사람을 얻는 게 말씀하고 기도밖에 없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얻으려면 내가 변화되어 내가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붙여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면 밖에서 주기적으로 어떤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단적으로 말하지. 당신 기도해. 당신 기도해라고. 정 불쌍하면 기도를 하세요. 하는데 하되 성경적으로 하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옥에 가지 않도록 기도를 하세요. 정말 불쌍하고 하면은. 근데 자신이 변화되고 해야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아까처럼 그래. 아이고, 교회 가는 게 애들이 시끄럽다고. 그래, 우리 교회 애들 시끄러워. 아이고, 힘들지. 그래도 참아. 어쩌겠노. 교회 다 그래. 니 당교 가도 다 비슷해.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밥 사주고 사주고 하면서 본인은 뭐라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 하고 있다 여기는 거. 나 이 사람 사랑하고 있다. 사랑은 개코나 사랑이지. 사랑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 이렇게 한 사람,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자기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할 것 같아요? 부부관계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 있잖아요. 정말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을 얻은 사람이면 당신이 사람을 얻을 것 같으면 당신은 나하고 친해야 돼.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야.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하고 당신이 안 친하면서 당신이 누구를 말씀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 데려올 수 있겠어? 안 그래? 당신하고 나하고 어식하고 하는데 저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 하겠어? 이거요.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내가. 나하고 안 친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자라요? 이 교회에서 내가 종이 목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인데 저와 친하고 성도들은 목자와 친해야 돼요. 목자와 친해야 믿음이 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친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초신자, 이 교회 생활이 어색해서 못하겠다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달라요. 그러면은 참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고의성이 있어. 그리고 본인의 믿음이 있다 생각해. 그러면서 판단하고 있어. 그렇게 판단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 당신이 참아. 이런 거는 무슨 말이에요? 요한의 1서 말씀을 그대로 해볼까요? 그 사람 죄에 참여한다. 그렇게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분 조심해요. 교회 나가려고 하지 말라고. 예? 교회 나가지 마요. 이분은 내가 대놓고 이야기해. 교회 나가지 말라고. 거의 51%라. 넘어가요. 마지막 재앙의 때가 가깝다고 합니다. 이 말은 휴거의 때도 가깝다는 의미가 되는데 대충 그 시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모르니까. 정말 몰라요. 근데 대충이란 말을 한다면은 이게 사건이 몰아갈 때가 있어요. 성경에 3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 전염병이요. 두 번째, 기근, 자연재해예요.
세 번째 전쟁이에요. 선지서를 여러분이 보시면 항상 이 세 가지는 같은 패턴으로 나와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지금 같이 있어요. 세 가지가 같이 있다고. 무슨 말이에요?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난까지 터져요. 이거는 자연재해만 아니라 경제난까지 터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기가 생각보다 빠르다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만 터졌을 때는 몰라도 러시아 터졌을 때 그때 제가 이야기를 충분히 했어요. 이거 그게 끝나지 않는다고. 길게 가고 그리고 이거는 확장이 되는 전쟁이라고. 저는 살았을 때 저는 본다고 봅니다. 제가 살았을 때.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어느 목사님이 윌커슨 목사님이라고 데이비 윌커슨 목사님이라고 윌커슨 아니고 윌커슨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얼마 전에 좀 됐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 마지막 때 일들을 본인이 예언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일들을 안 보고 죽어서 나는 참 감사하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죽었어요. 이 일들을 안 보고 죽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다 거의 다 볼 겁니다. 군사님 다 볼 거예요. 다 볼 거예요. 저는 제가 본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일들을 다 겪게 된다고. 그래서 진짜 올 봄에 요 재앙이 있기 전에 어쨌든 구원받아야 돼요. 남겨진다 해도 남겨지는 매뉴얼을 잘 따라야 돼요. 남겨졌을 때 하나님 남기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것도 받아들여야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그 믿음의 매뉴얼을 따라 해서 구원받아야 되죠. 넘어갑시다. 질문은 아니고요. 가정 예배를 늘 강조하시는 이유를 딱히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해서 성전에 모이기와 집에서 떡을 떼며가 같은 절에 있는 것을 보고 왜 매일 가정 예배를 해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늘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조금 무한하겠지만 이분의 성경 구절을 조금 잘못 알고는 있어요. 앞에 사도행전 2장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할 때 이 집은 각자 집이 아니고요. 예배당을 집에서 한 거예요. 혹은 진짜 가정 이렇게 돌아가면서 떡을 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는 가정 예배를 했다 이런 의미는 사실 약하고 없는 건 아니고 약하고 그 당시에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정 예배를 이제 강조하는 그 성경 구절은 그냥 아담과 하와가 가정 예배예요. 그리고 구원은 가정이 기본 단위예요. 예수 믿으면 너 가정이 구원받으리라. 그 가정이 예배 처소여야 해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아담과 하와 만드셨잖아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 가정이 여호와를 믿는 가정이기를 원하신 거라. 여호와를. 그러니까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어디로 가요? 아내와 남편을 가죠.
그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께 또 예배하는. 그래서 모든 가정이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참고로 초대교회는 예배당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누구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기를 원하노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은혜 받는 거 있죠. 이건 참 그래도 은혜 받으신 거예요.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는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의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렇지? 지금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나요? 한번 그냥 일주일 돌아보시고 일주일 동안에 눈물, 안약을 넣을 만큼 눈물 찔끔. 아시죠? 안약을 넣을 만큼 눈물 찔끔해서 회개를 한 적이 있는 분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일주일 아니고 한 달.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설문조사하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회개를 하려고 안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회개가 안 돼요. 갈수록 회개가 안 돼요, 이제. 근데 다른 한편 입만 열면 눈물이 나오면서 회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입만 열면 회개하는 사람은 이 회개 기도하는 게 이게 말하자면 워밍업을 지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회개 기도한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회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회개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분은 이런 거예요. 오늘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안 해요. 내일 안 해요. 모레 안 해요. 해야지 하고 하려고 해요. 근데 안 돼요. 안 되니까 안 해요. 근데 예배당 와서 기도는 해요. 몇 마디 하고는 가요. 근데 애통도 없고 눈물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있죠? 애곡과 애통과 저주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오는 거는 내가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지 않아서 회개가 안 돼요. 이해되나요? 회개를 평소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오늘 하고 계속하고 아니면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옷을 찢듯이 뭔가 있죠. 이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안약을 넣는 만큼의 눈물이라도 나오고요. 그리고 정말 애통해서 눈물이 쏟아지지. 눈물 안 나와요. 여기 남자들 중에 한 달 동안에 눈물로 기도해 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당신들 남편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은 눈물로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없어요. 있잖아요. 아까 그 교회 바깥에 있는 분 저들을 어떻게 하면 합니까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도 애통한 마음이거든요. 불쌍해서 어떡하나 와야 하는데 하죠. 있잖아요. 그 마음 좋은데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지금은 뭐라고 해요? 성경에 무엇을 지킬 것보다 네 마음 지키고 너 자신을 돌아봐 너의 믿음을 지키고 확정하라 그래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돌아보고 내가 애통하여 기도하는데 이거 전념해야 돼요. 이 말 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요, 사람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죠.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신앙적 그 올바름과 같은 그런 생각하고 사람을 볼 때하고 시각이 달라져요. 시각이 달라져요. 만나가지고 밥 사먹고 카페에서 가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십 년을 해도 사람 못 얻어요. 근데 내가 애통하고 내가 회개한 사람은요, 그 사람 만났을 때에 말이 달라요. 첫째, 말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두 번째, 임팩트가 달라서 그 사람이 받아들인 게 달라요. 그냥 어떤 매너로서 밥 먹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인데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영혼이 뭔가 있죠. 반응을 해요. 영혼이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분은 있잖아요. 교회 와서 무조건 기도하세요. 여러분 대부분일걸요. 회개가 안 되는 분은 예배당에 그냥 오세요. 오셔가 기도를 하세요. 그냥 고함을 지르세요. 부르짖으세요. 사사기 공부했잖아요. 부르짖으세요. 그냥 부르짖으세요. 특히 남자들, 당신들 기도 너무 안 해. 그러면서 교회를 한다고 못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 집사가 되고 교회 돈 만지고 교회 선교하고 구제하고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될 것 같아요. 된다고 여기는 이런 대중화된 이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거라. 내가 회개 기도해야 돼요. 그냥 거의 매일 오세요. 지금 오고 있거든요. 더 오셔야 돼요. 와가지고 기도하세요. 내가 온다고 해서 여러분을 갖다가 교회 일 시키고 무슨 헌금을 다 하라고 내가 그럽니까? 아니라 지금 해야 돼요. 마음을 바에도 지금 소재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이 좀 길어지는데 소재가 뭔지 아세요? 소재, 밀가루 소재. 바예요, 바. 처음에 하나 빻았을 때는 알갱이. 그것을 빻고 바가 고운 가루 돼야 돼요. 왜 고운 가루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감남용 기름을 넣어야 돼요. 기름을 넣어 이걸 반죽을 해야 돼요. 반죽을 해서 이제 굽는 거예요. 반죽이 돼야 돼. 밀가루가. 고운 가루가 안 되면 반죽이 안 돼요. 성령이요. 우리를 반죽하거든. 근데 여러분의 이 마음이 빠지지 않는데 반죽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회개하는 게 이게 빻는 과정이에요. 빻는 과정이라.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이거 빻는 과정이에요. 기도하면서 내가 빻는 거예요. 그렇게 빠지고 빠져서 그때서야 있죠. 성령이 만지면 성령이 원하는 반죽으로 돼요. 토기장에 맡겨진 토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그대로잖아. 본인 생각이 다 있거든. 그거 있잖아요. 찬양한 사람, 지가 가수고 지가 작곡가. 나는 이런 찬양 안 한다. 그 식이라. 정직하게 우리의 교과서에 성경을 보고서 누구 하나가 성경의 찬송이 없다 하고 공부를 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찬양 전문가가 그렇게 한 사람 본 적 있느냐고? 없단 말이야. 적어도 우리의 공통의 교과서에 이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라. 말씀에서 찾고 말씀에서 행동하는 끝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 둘째 주입니다. 새 둘째, 셋째, 넷째 시간 가면서 한 주가